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구분되는 고다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했으리. 네. 오늘은 대림제 2주일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오늘 함께 우리 감사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1년 내내 달리고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는 좀 미사를 해야겠다라는 또 건의도 있었고 미사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또 저도 그래 한번 몇 주년 숫자 꼭 맞출 필요 아니더라도 진짜 한번 작년 올해 이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맺어주신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미사를 했으면 좋겠다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냥은 알았어요. 그냥은 알고 있었는데 많이 못 올 것이라는 거를. 예. 근데 이제 그렇게 그냥 알고 있다가 저는 오늘 아침에 그냥 기도라기보다 이 복음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주님의 영이 내리시면서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도원의 300명을 생각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뭐죠? 그랬죠. 그랬더니 오늘 이 자리도 수만 명을 상대했던 그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가 내가 다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 남기지 않았냐. 내가 추리고 추려서 여기 초대받은 이들은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것도 뜻이 있는 거였구나. 당신께서 이 자리에서 뭔가 초대하신 이들에게는 그 초대장이 여기에 꼭 있어야만 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것까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추리셨다라는 거는 알게 되었어요. 그게 제가 오늘 아침에 복음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신 분들 안에서 이 오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정말 함께 여기서 주님을 찬미하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바라고 여러분 모두 축복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제 대림제 2주의 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주제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들읍시다예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는데 다른 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다른 곳에는 세례자 요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살며 들꿀과 메뚜기를 먹으며 살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긴 말씀이거든요. 메뚜기니 들꿀이니를 표현한 이것까지 해석하자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성별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함 안에서 거룩함의 목소리를 내는 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세례자 요한을 칭하는데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이 하느님의 사람의 특징은요, 확실히 이 거룩함의 삶을 걷는 사람들인 거죠. 세상을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듣고 선포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어떤 능력을 지녔다가 아니라 뭐만 하면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거룩함의 여정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사실.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평화이시며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항상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 사람. 뭔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를 매일매일 새롭게 더 깨우쳐 나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제2독서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에 9절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세례자 요한의 성별되고 깨끗해지는 그 삶.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공간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살아있으니까 그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에 대한 교훈을 본받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건실해지기를 우린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할 정말 중요한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소리는요, 의외의 소리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과도 실제로 달라요. 제가 예를 들게요. 성경에 보면 저는 요즘에 구약에 좀 새롭게 눈을 뜨는 것들이 있는데, 엘리야 예언자가 열왕기 상권 17장에 보면요, 18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바알 신과 바알 예언자 450명과 엘리야 예언자 1명과 맞서게 돼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쪽이 정말 살아있는 참신이다 라고 제안하면서 붙었는데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아시죠, 이 얘기는? 네, 그 전 여정이 중요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너무나 우리 인간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 바알 예언자를 만나서 이기기 전에 한 일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합 왕을 만나서 예언을 하거든요. 딱 말씀을 주거든요. 그리고 바알 그 예언자들 만나고 바알 신을 심판하거든요. 그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왕을 상대로 예언하고 한 국가의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알 그 예언자 450명을 상대하는 그 급의, 소위 말하는 급을 씁시다. 세속적인 표현이지만 그 급의 예언자가 17장의 한 일이 뭐냐면요, 하느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한 과부에게 가요. 사렙다 과부에게. 참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찾아갔더니 우물가에서 저 과부에게 밥을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저 과부에게 얘기해서 너는 밥을 먹도록 하여라. 왕을 상대하는 내 끼리를 해결하려고 그것도 과부한테 얼마나 잘 살면 잘 산다고. 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 이제 이 기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지막 남은 요 기름이랑 이 광주리에 있는 마지막 남은 이 밀로 우리 빵 구워서 아들이랑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말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인륜적으로 보나 체면으로 보나 인간적인 계산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소리는 그래요. 그걸로 재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뭐라 그래요? 골짜기는 메어지고 낮게 패여서 골짜기는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다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리라. 그래서 고든 길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조금 줌아웃을 해서 멀리 전반적인 일대기를 보면요, 왜 이 아합 왕을 만나고 바알 그 신과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가는데 이 예언자에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이는 그 순종을 요구하실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골짜기를 메우시고 산을 깎아요. 우리 안에 이 개성이 들고 못난 이 자아를. 그게 하나님의 훈련법이에요. 그것이 되니 아합 왕 앞에 세워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회개는 너의 죄는 이것이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의 시선과 다르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은 또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이건 바로 연결이 돼요. 저는 오늘 사실 하면서 왜 주님께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을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도 들여다봤어요. 고해성사는 크게 5단계예요. 성찰, 통회, 정계, 고해, 보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톨릭 교회 그 대사전과 교리책에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거는, 근데 보통은 이제 또 4단계로 얘기하기도 해요. 성찰, 통회, 고해, 보속. 왜냐면은 정계는 통회 안에 정계가 요소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니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질서가 있고. 1번이 성찰이에요. 네, 성찰의 첫 번째가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받아서 나의 삶을 보고 죄를 살피는 거예요. 여기에서 순서가 있어요. 근데 성사 본다고 5분, 7분 전에 와가지고는 잠깐 앉아서 주님의 기도 보고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자리 가서 정말 성령께서 비춰달라고 간절히 청하면서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성령의 빛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자 요한은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어요. 예수님 맞이하려고, 우리 주님 맞이하려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의 내 죄로 인해서 산처럼 이렇게 솟아있는 것들은 깎아내고, 골짜기가 된 거는 메우고, 평평하고 고든 땅이 되어서, 고든 길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을 우리 어떻게 해야 한다? 성령의 빛을 청하면서, 도움을 청하면서. 통해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통해가 유효한지 4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 감정에 의한 마음 아픔이 아니라 정말 깊은 마음 아픔과 주님께 대한 죄송함, 그러니까 그 아픔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예요. 세 번째가 공개적으로 가서 고해할 결심을 하고, 네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보속을 한다.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 4가지 조건이 다 유효해야 회개라는 거예요. 통회고, 곧 이때 회심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과 통회의 과정에서 회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 그냥 앉아서,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대충 5분, 10분 전에 여기 앉아서 주님을 잠깐 마치고 시키는 보면서 내가 뭐 못했나 보면서 잠깐 하는 거 개선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의 비추임 받고 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나를 비춰달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혼자서 내 자아에서 아는 지식과 지혜의 양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후회하고 반성만 해요. 반성하고 후회가 끝나요. 뭔지 알겠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속 다음에 또 성사 볼 때 또 똑같아요. 또 똑같아요. 열매 맺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문제예요. 원리들이. 그래서 그 시작은 너무 중요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게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나머지 여성들은 끌고 가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계속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저 또한 오랜 시간 교리 안에서 고민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왜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을까? 다음번에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면은 나는 왜 맨날 똑같은 죄만 고백할까? 즉 1단계부터 이 5단계, 그러니까 성찰, 통해, 정계, 그 고해, 보수까지 해서의 이 5단계가 완벽하게 작동해야 고해성사라고 본 거거든요. 실제로 교리서에서도 성찰부터 고해성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제가 성경까지 놓지 않고 지금 교리서만 놓고 얘기하는데도. 예. 즉, 이 5가지 과정이 완전히 이 주님의 성령의 비단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여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반복되는 데서 해방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있고, 말씀을 풀이한 교리, 책의 그 가르침들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예. 뭔지 알겠죠? 예. 그래서 지금 왜냐면 너무 좋은 시점이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또 판공성사 또 봐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게 이유가 있구나. 예.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 제가 또 그러면서 떠올랐던 분이 이 성비호 사제예요. 오상의 비호 사제. 오상의 비호 신부님들 그의 치유를 받거나 고해성사 때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회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체험담 증언집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밌는 게 많은 게 왔다가 꾸지람 듣고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부지기수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아주 멀리서 정말 몇 시간 차를 몰고 와서 정말 보통 5시간을 기다린대요. 6시간이나. 예, 성비호사제에게 고해성사 한번 보려면.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 하면 이미 비호사제에겐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실은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랑 또 살림 차리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시대는 남자들이 도시화되면서 그렇게 사니까 이태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되게 뻔뻔하게 당연하다 여긴 거예요. 심지어 다른 걸 열심히 또 성찰해서 왔겠죠. 다른 걸 내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 앉자마자 꾸지람 소리가 들렸고 쫓겨났대요. 얼굴이 시뻘개서 나갔대요. 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냐? 사흘 뒤에 다시 와서 눈물로 고해를 다 했대요. 그런 것까지. 자, 보세요. 저는 그 비호 신부님의 어떻게 저를 다 알아맞추지? 이런 신비적인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묵상해 본 게 있어요. 왜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 성사를 못 보게 했을까, 아예. 너는 잘못됐어. 너 용서 못 받아. 넌 저주받았어. 나가. 이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태리 신사 형제를 보호한 거예요. 고린토전서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해왔어요. 일부러. 예. 고린토전서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1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7절, 28절,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성찰례에 관한 거예요. 성체성사. 그러므로 부당하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그분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서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고해성사에 그대로 넣어보세요. 분별 없이 보는 고해성사는 자주 보면 또 많이 보면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고해성사 봤으니까 은혜 내렸어. 나 용서받았어가 아니에요. 깨끗해졌어. 아니에요. 아까 그랬죠. 고해성사의 시작은 뭐라고? 성찰부터라고. 전 과정이 완전하게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의 질서 안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함부로 와서 성사 보는 걸 주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너 용서 내가 해줄 테니까 다시 준비해와. 그렇게 하면 너는 의미도 모른 채 와서 이 성사를 모욕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너의 죄는 그게 아니야. 넌 근본적인 게 지금 되고 있지 않아. 다시 준비해와. 기회를 줄게. 나 너 기다리고 있어. 너 여기 와서 이렇게 성사 보면은 은혜 받는 거 아니야. 널 보호하기 위해서야. 사랑해서. 그러니 다시 준비해 오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사는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에서 교회가
그걸 진리가 경험 안에서 또 진리로서 선포한 거거든요. 그래서 칠성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체성사가 이랬다면 고해성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예. 뭔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의 이런 얘기를 이 얘기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저는 지금까지 한 거 다 잘못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저주받았네요? 아니에요.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시는데요. 수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이 강론을 듣고 이 얘기를 들을 때, 깨달으라고 하는 거구나, 깨달으라고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여태 절 기다려주셨군요. 당신이 절 자비로이 봐주셨군요. 빨리 알아들으라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마무리를 이렇게 하세요. 자.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잘 분별하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혼내키고 그 이태리 신사도 들어오지조차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 거죠. 망신을 준 거죠, 아주.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단죄받지 않도록 우리를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라고 계속. 예. 그러니까 제가 한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잘못 이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지 알겠죠? 예.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성찰을 할 때부터 고해성사가 시작되는 것이니 성령께 도우심 받도록 청하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인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몰랐던 나, 그런 것들 다 주님 앞에서 그 말씀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기준점이에요. 그보다 높으면 내리실 거고 됐을 때 낮으면 거길 메꿔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 믿으셔야 돼요. 자비와 사랑을. 그러면서 고등기를 내어서 이번 성탄 때가 아니라 내일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내 구유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웃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를 지배하기를 청하면서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드리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멘.